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해석자의 집이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서자 안내자가 나와서 크리스찬을 깜깜한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남자는 한없이 슬픈 얼굴에 한숨까지 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남자가 대답하기를 과거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크리스찬이 되묻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대답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매일 절망감에 에워싸여 있어서 이젠 틀렸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자만해서 중간에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영적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규칙적인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잘하다가 며칠 쉬고 며칠 기도하다가 몇 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 내 영혼이 말랐고 그 뒤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제시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 공급이 끊기면 신앙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는 묵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묵상을 배우기 전에 죄 짓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꾀, 그것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 언제나 생각에서 나옵니다. 죄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생각 안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이 발전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인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 후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게 되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겁니다. 선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인생의 좋은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죄의 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예 자리를 잡게 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죄의 습관이 반복적 행동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다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과정을 따라 진행해 갑니다. 처음에는 꾀로 시작하다가 이것이 반복하면 길이 되고 더 계속하면 아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죄책감도 들지 않는 자동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겠고 말씀을 묵상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기자는 묵상을 논하기 전에 죄를 경계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에서 2절로 곧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다만 죄에 안 짓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2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술, 담배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본문의 맥락에 적용하자면 이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술, 담배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 다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까?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아 땅을 파고 꼭꼭 못 얻은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종이 그 돈을 몽땅 날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악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남기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다만 좋은 열매 맺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열매 안 맺은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나쁜 짓 안 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 안 맺은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충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엔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을 단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2절에 즐거워하다와 묵상하다가 나란히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묵상은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읽는 것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즐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묵상을 낳고 묵상은 즐거움에서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 역시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서, 그러한 자들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상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은 소화시킨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되새김질한다는 것, 소가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 한 번 먹은 풀을 그냥 그대로 위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묵상의 의미죠. 음식을 먹어 속에서 소화시키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묵상입니다. 따라서 묵상은 영적 생활의 어느 한 영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이 묵상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묵상으로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묵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묵상으로 성경 읽는 것은 내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묵상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묵상으로 듣는다는 것은 졸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겠다라는 겁니다. 17세기에 영국에 어스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귀부인이 어스킨의 명성을 듣고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귀부인이 교회를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스킨이 그 귀부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처음에는 은혜가 되었는데 갈수록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듣기 어려워하는 말을 이 귀부인이 했던 거죠. 그때 어스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가 지금은 어스킨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귀부인에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스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로 받을 것이냐,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기는 묵상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영혼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적 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에게 최고로 좋은 습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습관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받게 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하면 한마디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만사 형통이죠. 그런데 나무가 대단해서 형통한 겁니까? 아니지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나무가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들 생존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생존 자체도 버거운데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물이 풍성하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야곱이 축복해 줍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샘곁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나무의 종자가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심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샘곁에 심겨져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잘 자라고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대부분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환경의 문제를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무를 시냇가에 심지 않고 광야에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묵상은 우리의 문제를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시냇가에 갖다 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에 심은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으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심으면 때가 되면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말씀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게 되니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으로 보게 되니까 그 자체가 형통이지 뭐가 형통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문제를 광야에 심을 것인지 시냇가에 심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철을 따라 풍성하게 맺는 열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디에다 심으시겠습니까? 세상이라는 척박한 광야에다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라는 시냇가에다 심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계속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도 묵상하시고 설교하면서도 묵상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묵상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